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성경은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과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예언에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나고 예언에 따라서 사역하고 예언에 따라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위대한 성인도 어떠한 종교 지도자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메시아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시고요,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예언된 그 예언을 성취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동정녀에서 나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다윗의 자손 이새의 뿌리에서 오실 메시아를 또한 예언하였습니다. 또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며 갇힌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며 저는 자를 걷게 하실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또한 고난 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은요,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7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700년 후에 일어날 일, 700년 후에 하나님이 성취할 그 예언의 말씀을 700년 전에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700년 전이면 어떤 시대였을까요? 700년 전이면 정말 아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대, 고려 때적 아니겠습니까? 이 시 조선이 500년이니까 그 이전에 고려 때 예언한 일이 오늘날 이루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아주 먼 시간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예언을 이루시고 성취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만약에 어느 누가 지금부터 700년 뒤의 일을 예언한다면, 그래서 2700년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고 그것을 기록에 남기고 또 그 기록한 대로 성취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예언한다고 그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이요, 또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영접했습니까?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였지만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환영하거나 영접하거나 존귀 여기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또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율법사와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고난의 종으로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한 것 누가 믿었느냐?
이 천한 복음, 하나님의 이 예언의 약속,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가 믿었느냐? 믿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영접하지도 환영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이유, 영접하지도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 그리스도 같은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특별히 삼중직을 가진 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메시아가 오실 땐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며 다윗 나라처럼 가장 강력하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또 그런 왕이 오실 거라고 사람들은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렇게 자신들의 이런 속박과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기들에게 그런 강한 나라를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대와 달리 낮고 낮은 모습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요, 그가 누이실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 말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이셨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를 멸시할 뿐만 아니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주님이 오셨는데요, 그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고 말합니다. 혹시 봄에 새싹이 돋아나는 연한 순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이 여름에 자라면 웬만한 아이들은 그거 꺾지 못합니다. 딱딱해지고. 근데 이 연한 순은 아주 부드럽고 연약하기 때문에 누가 잡아도 꺾이고 부러지고 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 높이 뻗은 백향목같이 그런 나무같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뿌리처럼, 그 마른 땅에서 나온 가지, 줄기와 뿌리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물이 없어서 척박한 땅에서 나오기 때문에 뒤틀어지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그렇게 왔으면 알아봤을 텐데요. 대단한 모습으로 고운 모양도 같고 풍채도 같고 그렇게 왔으면 혹시 알아볼 사람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를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합니까?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 생김새, 옷을 입고 어디에 살고 무슨 차를 타고 다니나 이런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학력과 지방과 배경들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합니다. 그게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무시하고 그를 존귀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은 천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냐 물어볼 때 그가 나사렛 갈릴리 출신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니 무슨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며 철저히 무시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존귀함은 내 안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메시아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메시아는 바로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는 고난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함께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님이 오실 예언은 만왕의 왕 만군의 주로 오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이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온 열방을 다스릴 전능자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다스리고 만왕의 왕 만군의 주로 오실 것을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53장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까? 왜 고난의 종으로 우리에게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3절 말씀 볼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 주님은요, 멸시받고 버림받고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강고가 뭘까요? 강고를 아는 자, 슬픔을 가진 자입니다. 마음속에 고통과 아픔으로 번민으로 인하여 마음이 슬픈 자를 우리가 간고라고 합니다. 질고는 뭘까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모든 질병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됩니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느 누구도 모르지만 주님은 나의 강고와 질고를 경험하시고 잘 알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너무도 존귀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가 고난을 받아야 되죠?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 치료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 평화 주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 힘과 능력 주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낮고 낮은 자리에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아픔과 슬픔과 질고를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4절 말씀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지금 아픔과 고통, 슬픔과 고뇌는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것입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셔야 합니까? 왜? 내가 무언데? 성경은 우리가 벌레만도 못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자체가 우리가 진흙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어찌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자녀가 아파서 죽어가고 있어요. 시름시름 앓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큰 환난을 인해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아파하고 슬퍼하고 죽어갖고 괴로워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면 부모로서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한 긍휼이 복받쳐 오릅니다.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든지 살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고통받았으면, 내가 대신 이 아이를 위해서 아프면 차라리 내가 대신 이 아이를 위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실 만큼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은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는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전합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핍박과 환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쓰러지고 지쳐있는 자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편지를 보냅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편지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합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강과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주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요, 나의 죄악과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것이 느껴집니까? 그것이 믿어집니까? 바로 나의 아픔과 슬픔과 간고와 질고를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하늘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의 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람들한테 모욕받고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부인하고 조롱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고난으로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우리 강고를 겪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번민으로 인해서 잠 못 이루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요. 내가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둘씩 잃어가고 있어요. 삶의 환경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너무 힘들고 가난도 너무 힘들고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너무너무 힘들대. 나를 일으켜 세워줄 자도 없고 내 마음 알아주는 자도 없고, 그래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누가 우리의 손 붙잡아 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아세요. 내가 너 알아. 너야 너 아픔 알아. 나도 그랬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 돼 죄는 없으시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알아요. 우리 고난 때문에 아프고 슬픈 거 알아요. 우리 고난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날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의지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손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외쳤던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십자가의 외침과 부르짖는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고난당하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기도입니다. 정말 버리십니까? 우리가 만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만 바라봤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위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중에 날 버린 것 같지만 고난받는 것이 더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주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았으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당하지 아니었으면 결코 성장할 수 없는 그런 비밀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고난당하지 않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멸시와 천대로 버림받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버림받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픔을 겪지 않았고 슬픔을 겪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나를 향한 아픔과 슬픔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아세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사순절 기간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 받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가 우리를 향하여 우리 허물과 죄를 때문에 당한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고요,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헛되이 받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고난당할수록 우리 더욱 귀히 여기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 육체의 가시 때문에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주님은 너 이미 충분한 은혜 받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 능력이 너의 연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교회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야. 이미 내 능력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그 바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 고난 중에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멸시당하고 버림받는 자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십니다. 그가 강고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삶의 고통으로 인하여 슬픔과 번민이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가 질고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를 위한 치료자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도우실 수 있어요.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주님도 다 당하셨어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아픔과 시련이 찾아올 때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시험 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시험과 환난으로 인해서 피하고 싶은 고난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멸시와 천대, 강고와 질고, 아픔과 슬픔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절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때 막 죄짓고 싶고 세상에 타락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할 길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고난을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세요. 평화의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시험 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낮고 낮은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에게 손 내미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그 사랑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